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합니다. 부활 후 토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신 분이 있었습니다. 뭘 물어보셨냐면은 만명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운동 순례지 개발을 위해서 만명천사를 봉헌하고 있고, 또 봉헌을 하면은 매일같이 미사를 드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요즘도 드려주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루도 빠진 적 없이 매일같이 만명 천사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미사가 봉헌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아래 윗집의 아이들이 서로 친하게 아주 우애 있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윗집에 사는 고등학생이 아랫집 국민학교 2학년 아이를 데리고 대공원에 놀러 가서 사슴의 수를 세다가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5에서 셋을 빼면 몇이니? 그야 둘이지. 힘 하나 안 들이고 초등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다시 거꾸로 3에서 5을 빼면 몇이니? 하고 물으니까 이 초등학생은 깜짝 놀라면서 그런 문제가 어딨어 하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여기서 이 초등학생은 뺄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문제도 되지 않는 엉터리라고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불신을 하게 된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것도 분명히 문제고 또 답도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어린이는 이젠 자기 어머니까지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또 똑같은 것을 물으니까 아버지 역시 지금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윗집에 사는 그 고등학생이 낸 문제가 옳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이 어린이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이 어린이는 내 부모까지도 나를 속이고 바보로 만드는구나. 부모조차도 이러니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까지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던 잘못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마르코 복음은 공간 복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이 중심이 됐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고 그리고 아주 팩트만을 딱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 뵙고 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은 어땠습니까?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제자들이지만 막상 그녀의 전가를 그녀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아시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실 나라에 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근데 허무하게 십자가형에 처형됨으로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의욕이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향인지 아니면은 피신처를 향해 가는 건지 모르지만은 어떤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던 그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에게 무려 3시간 이상을 같이 걸으셨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나중에는 빵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그때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왔던 길을 쉬지도 않고 다시 30리 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이 두 제자의 말을 다른 사도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처럼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은 자기들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스승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3에서 5을 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초등학생 같았던 거였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고. 3 빼기 5도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무던히도 알리려고 애를 쓰셨던 겁니다. 마지막에 오늘 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을 열 한 제자가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비로소 스승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신앙이 없음을 체크하십니다. 예수님께 그처럼 가까웠던 제자들 자신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이야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했던 이야기, 그리고 호숫가에서 예수님 봤다고 하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그 이야기와 닿지 않았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눈으로 본 겁니다. 이처럼 부활 사건은 하나의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불신과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 속의 현실로 조금씩 뿌리 내리게 된 겁니다. 부활은 왔지만 아직 안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한 개인에게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계속 진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이 왔지만 아직 안 왔다. 그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부활을 그야말로 선명하게 우리가 확신한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부활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부활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연옥처럼 힘들다면은 부활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제자들도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부활의 신비를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도 불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게 된 것이지요. 자리를 잡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몰아가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각자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도록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 2주일 여러분들 거룩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하여튼 하루빨리 미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그 평화가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